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3장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여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오히려 낮은 자들과 사귀고 스스로 슬기로운 척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힘써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으니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통치자들은 선한 행위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행위에 대하여만 두려움이 된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통치자는 너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나 네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여라. 그가 공연히 검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복종해야 하되 진노 때문에만 아니라 또한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야 한다. 이 때문에 너희가 또한 조세를 바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다. 너희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다해라. 조세를 바쳐야 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여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12장 21절 하반절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 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또 13장 1절에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길 것과 권세들에 대한 복종. 선으로 악을 이길 것과 권세들에 대한 복종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여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랍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너희를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을 축복하여라. 어떠한 상태가 돼야 이와 같은 상태가 되냐 하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만들어가는 길이기도 해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게 못 됩니다. 그 다음에 축복하고 또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심령에 어떻게 됐을 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능하지 못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 기도했죠.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렸죠. 그 스데반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늘문이 열릴 수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은 어떻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의 얼굴을 보면 천사와 같은 얼굴이 이루어지면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얼굴이 항상 울긋불긋하고 얼굴이 그냥 맨날 그냥 막 걱정 근심. 그래 보면 알죠. 그래서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이 사람이 마음이 편안한가 아니면 걱정 근심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옆에 사람 보지 마요. 자기만 생각이 자기만. 자기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스라엘반이 돌에 이렇게 맞을 때에도 얼굴이 천사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44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축복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 박해하는 자,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박해하는 자가 나한테 악을 행하면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주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 나한테 아주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게 축복하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망하게 해달라고 그건 저주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건 그거 저주하는 거예요. 당장 죽게 해달라고 그거 다 저주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한테 아주 못되게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44절 그 내용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저 사람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15절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한마디로 하면 동고동락. 기쁨을 같이 하고 슬픔을 같이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몸입니다. 우리는 각 지체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쁜 일이 있으면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형제의 사랑입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오히려 나른 자들과 사귀고 스스로 슬기로운 척하지 마라.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했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오히려 낮은 자들과 사귀고 라고 했어요. 자기 영광 구하면 안 되고 자기 명예 구하면 안 되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종은 낮아지는 게 종입니다. 하나님만 주인이 되면 돼. 누구만 주인이에요? 하나님만 주인. 우린 다 종입니다. 종은 낮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종노릇을 잘하면, 종살이 잘하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야지 내가 높아지려는 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마음이 다 달라요. 근데 교회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이 공통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더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존경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멸시하면 안 돼요. 보통 우리는 뭐를 보고 멸시하죠? 외모를 보고 멸시해요. 외모를 보고. 저 사람 아주 뭐 금가락지를 끼고 뭐 옷 잘 입고 뭐 아주 그러면은 여기 와서 앉으십시오. 그렇죠? 근데 초라하게 입고 볼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서 있든지 앉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이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남녀한 사람이 오면은 저 사람 뭐야? 왜 왔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잘 입고 온 사람 보면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게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 재물이 많은 사람만 서로 가까이 지내려고 그러고 그럼 재물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다음 지식 있는 사람하고만 가까이 지내. 그럼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한 몸으로 같은 마음이 되려면 그런 거 유무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물질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외모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때
이곳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학연. 너 어느 학교 나왔냐? 나는 어디 고등학교 나왔다. 아이고, 끼리끼리. 고향이 어디냐? 나 경상도다. 끼리끼리. 나 전라도다. 끼리끼리. 난 충청도다. 끼리끼리. 나 강원도 한 사람도 없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것들로 끼리끼리가 되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낮아지는 마음이 낮아지는 마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는 것, 남을 존경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냐면 높은 데 마음을 두게 되면 마귀의 시험에 들게 됩니다. 마귀는 항상 이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만한 마음 가지면 또 우리가 허영심,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오고 그 결과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낮은 데 처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스스로 슬기로운 척하지 마라. 스스로 아는 체하면 안 돼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거로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연륜이 있고 경험이 많고 뭐 대단한 그런 학식이 있어도 그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도 우리의 생각을 누구한테 맞춰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왜?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 찾으면서 기도하죠. 무조건 하나님 뜻 찾으면은 안 돼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뜻이 다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힘써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자, 이 이유가 있어요. 악으로 악을 갚는 세상이 되면 악이 득세합니다. 이 사람도 악을 악으로 갚고 저 사람도 악을 악으로 갚고 그러면은 악한 세상으로 금방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있는 곳에는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건 세상에선 그렇게 될지라도 지금 이 로마서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성도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선한 일에 힘써라. 힘쓰라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쉬우면은 그냥 간단히 명령하겠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만 잘해주게 돼 있지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에 힘쓰라 그랬어요. 그거 좀 노력하라는 거예요. 잘 안 돼도 노력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할 수만 있으면 또 나오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요? 예, 솔직하네요. 아니요. 네? 노력을 해야 된대요. 노력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힘쓰라는 말이에요. 힘쓰라는 말. 그 다음에 18절에는 할 수만 있으면 힘을 좀 쓰라는 거예요. 뭐 그래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세계이고 또 화평의 세계예요. 화평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누가가 그 뭐에 대해 전했냐면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답을 줬잖아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네, 누가. 네, 사도행전 거기 1장 3절.
3절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뭐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들에. 예수님의 가장 중심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 Within you, among you. 너희 안에, 그 다음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설교에서 중요한 것도 복음 전하는 건데, 그리스도인데, 더불어서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에 관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가 로마서 14장 17절 거의 매주 한번 제가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자, 다 외웠죠? 이제 로마서 14장 17절. 예, 같이 한번 모르는 분도 찾아야죠. 어떻게 해요? 예, 외울 분은 외우시고,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먹고 마시려고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관광버스 대절해야죠. 바베큐 파티 한번 해야죠. 꽃놀이 한번 가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가족끼리 가든지 친구끼리 가든지 그거는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거 아니라 그랬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이건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걸 바라고 나온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바베큐 파티 가야 되고 꽃동산이 아니고 꽃놀이 가야 되고 뭐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그 다음에 기쁨의 세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원수까지 위해서 축복하게 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성도 여러분, 원수 갚으라 그랬어요? 갚지 말라 그랬어요? 갚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 갚지 마요.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고 너희가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마세요. 원수 같으면 그 다음에 그 자손이 또 원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자손이 그럼 계속해서 그 원수 집안이 되고 말아요.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20절에서 21절.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수한테 왜 우리가 물을 주겠어요? 목마를 내버려 두지. 원수가 목마르든 말든 우리끼리만 마시지. 맞죠? 근데 원수한테도 오면은 똑같이 인삼차 주는 거예요. 우리만 인삼차 마시지 말고 원수도 똑같이 우리 따뜻한 물 마시면 거기도 따뜻한 물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죠. 목마르는 거 보고 아주 좋아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항상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주권에 맡기세요. 선지자 엘리사 때에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포위당해서 도리어 죽게 되었을 때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떡과 물을 주어서 그 나라로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아람 군대는 다시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대한 거예요. 선대한 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선으로 악한 아람 군대를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악의 세계가 점점 넓어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 선한 세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 원수 가만두고 싶지 않죠. 하지만 성경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악한 자 위에는 임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13장 1절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으니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자, 국가의 권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제어하고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세자를 세운 거예요. 왕도 하나님이 세운 거고 관리들도 하나님이 세운 거고 그 당시엔 왕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21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따라해 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도 바로 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다 하라는 거예요. 국가의 명령 우리가 잘 순종해야죠. 그런데 순종할 수 없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 어긋날 경우, 그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에는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2절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랬어요.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주권에 있고 우리 개인의 생사복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 질서대로 세운 것을 무작정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3절 통치자들은 선한 행위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두려움이 된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의 목적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를 세우는 목적, 권세를 주신 국가의 권세를 주신 목적, 그것은 악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악을 제어하라. 만약에 국가의 권세가 없으면 이 악한 자들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데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그런 권세를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선을 하면은 또 상도 주잖아요. 그래서 국가에게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악을 제어하고 선한 자에게는 보상하고 그게 질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위반되는 일을 강요하면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 그것은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주신 그 권세, 그 목적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그것을 악용하게 되는 경우, 성경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4절 통치자는 너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여라. 그가 공연히 검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이다. 국가의 권세자들은 악한 자는 징벌할 수밖에 없고 선한 자는 포상하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통치자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인데 특별히 4절에서는 통치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여기서 증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자들을 그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서 악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선을 장려하도록 했습니다. 5절 그러므로 복종해야 하되 진노 때문에만 아니라 또한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 평안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또 거기에 대한 처벌이 또 내려오고
그래서 성도가 벌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양심 때문에 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6절 이 때문에 너희가 또한 조세를 바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다. 네, 아까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세금 내는 거, 그거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국가에서 세금 내라 그러면 이 조세가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 가지고 또 이렇게 나라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 어떻게 하든지 안 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모든 그 원칙에 따라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 내는 거 그거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는 거고 이건 또 성경대로 하는 거고 또 국민의 의무입니다. 7절. 7절 너희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다하여라. 조세를 바쳐야 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 그랬어요. 납세의 의무. 그 다음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자들에 대한 태도인데 뭐 개인에 따라서 뭐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두려워해야 될 땐 두려워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을 존경할 만하면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교회는 국가의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국가는 교회를 간섭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교정 분리의 원칙이라 합니다. 교정 분리의 원칙. 그 의미가 그거예요. 교회는 국가의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국가는 교회를 간섭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개혁주의의 그런 견해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영적 구원 운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는 자연은총 영역에 속하는 거고 교회는 특별은총 영역에 속해요. 다릅니다. 소속이 달라요. 우리가 이 자연은총이라 하면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께서 똑같이 베푸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고 특별은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베풀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또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렇게 조건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긋나면서까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정 분리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은총에 속한 그 영역에 속한 국가의 그러한 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복종해야 돼요. 납세 의무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 질서 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도 80km 거기 달리라는 데서 120km 달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막 달리면 어떻게 돼요? 날라오죠? 뭐 얼마 내라고 날라온단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국가에 하지 말라는 건 다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교회를 또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고 여기서 또 증거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특별은총의 영역. 이건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 나라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했어요?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게 맞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러한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그 일제시대 때 그 국가에서 정했어요. 신사에 참배하라고. 우리 학생들 신사가 뭔지 알아요? 신사 숙녀 여러분 그 신사 아니에요? 신사 알아요? 신사 알아요? 네. 거기 이렇게 우상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신전해놓고 그 앞에 이렇게 나무로 된 문도 있고 지난번에 일본에 가보니까 그 일본에서는 그 신사가 대단하더만요. 거기 뭐 아주 뭐 그 우상 그 해놓고 밖에 뭐 문이 또 몇 개 있고 그런 걸 다 우리나라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했어요. 그때 국가가 절하라고 하면 우리 절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우상숭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그 목사님들이 순교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문도 당하고 그런 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주일 성수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으로 주일 성수 못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성경 말씀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다. 네. 성도 여러분, 빚 많아요? 대답이 없어요? 빚 많아요? 빚 많으면 안 돼요. 빚 빨리 갚으세요. 그런데 마음껏 질 수 있는 빚이 있다고 했죠. 무슨 빚이에요?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은 마음껏 빚져도 됩니다. 성도가 복음의 빚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널리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 거저받았죠? 그러니까 거저줘야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어라.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빚이 있습니다. 빚. 이런 빚이 아니고 빚, 채무.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빚을 진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만큼 크냐 하면 무한한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 평생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그 사랑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대답 좀 해보세요. 받았습니다. 네, 무한한 사랑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어떻게 되냐면 나눠줘야 돼요. 누구한테 나눠주면 좋겠어요? 사랑의 빚. 누구한테 나눠주면 좋겠어요? 네? 이웃에게 나눠주고요. 또 이 사랑의 빚을 누구한테 나눠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멀어요? 왜 이웃까지 가요? 옆에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옆에 사람부터 해야지 멀리 이웃까지. 누구한테 나눠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그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점점 나가는 거지. 멀리 나는 아프리카 사람부터 사랑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나는 선교사가 돼가지고 미종족 거기 갖고 내가 그러지 말고 바로 옆에 사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는 저기 파푸아 뉴기니아 갖고 이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큰 포부를 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면은 큰 일을 하는 줄 알고 옆에 사람 사랑의 빚 나눠진 것은 별치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옆에 사람부터 사랑의 빚을 나누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멀리 있는 무슨 8촌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말 잘 안 듣죠? 얼굴이 이렇게 하얘요. 부모님 말 잘 안 들어요? 네, 부모님 말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 잘 순종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부터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게 바로 사랑의 빚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물질의 빚은 안 지는 게 좋아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앞에 할 수만 있음이라 한 것은 때론 빚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빚을 지지 않는 게 좋지만 그 다음에 빚을 졌으면 빨리 갚는 게 좋아요. 빚을 지면 또 빨리 갚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우리가 이 빚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갚으세요. 그러면은 서로 갚게 되니까 그 세계는 무슨 세계가 될 것 같아요? 사랑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부 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다 졌습니다. 이 무한한 사랑을 다 우리가 어떻게 다 갚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곳은 사랑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성취했다? 율법을 성취하였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율법의 그런 근본 정신이 사랑입니다. 우리 십계명이 10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은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이 십계명이 지금 우리가 안 지키는 그런 계명이 아니고 이 십계명은 지금도 지키는 계명이에요. 왜? 도덕법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어요. 의식법을 다른 말로 하면 제사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그 의식과 제사, 이거 전부 다 예수님 오실 거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구약시대에 제사하던 법, 의식적인 법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시민법은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어요.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민, 선택된 민족. 그들에게만 주신 그 시민법. 그런데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지금은 새 언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시민법도 이제 없어졌어요. 하지만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가 지키는 법이에요. 그 도덕법의 요약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중에 네 번째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안식일이 날짜만 바뀌었다 그랬죠. 그 날짜가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패법주의자들이 그렇고 지금도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는 도덕법인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한마디로 하면 무슨 법이냐면 사랑의 법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지킬 수 있는 법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만 지킬 수 있는 법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이에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를 성취했어요? 율법을 성취한 거예요.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갖게 되면 이 악의 세계가 점점 확장되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면 선한 세계, 하나님 세계가 점점 확장되는 줄 알고 먼저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서 우리가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또 국가의 권세 하나님 세운 줄 알고 우리가 잘 복종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또 특별 은총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먼저가 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